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시리즈 3번째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주 전부터 십자가에서라는 주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특별히 가장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자,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 이 여자의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수제자로 알려져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까지, 그 이전에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서까지도 어땠냐 하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막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주도적이었던 행동파 이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제자여서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행동과 말에 있어서 가장 빨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과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 사람을 폄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한 예로,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냐 하면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갈릴리 호수에서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님이시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가서 당신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때 이 엄청난 파도가 일렁이고 큰 풍랑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요, 그 물결 안으로 자기 발을 내딛고 걷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지나서 의심이 들어서 푹 빠져서 너무 우스운 꼴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그냥 단순히 폄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풍랑, 높은 풍랑에서 죽을지 모르는 풍랑 가운데서 자기 발을 내딛어서 예수님께 걸어갔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이요, 자기 목숨 걸고 객기 못 부립니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쉽게 할 수는 있어도요, 자기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곳에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함부로 베드로의 신앙과 그 사람을 가볍게, 아주 그냥 가벼운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폄하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았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간의 잘못된 생각을 뛰어넘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성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해 줄 만큼, 칭찬을 들을 만큼 이 사람이 어때요? 신앙이 분명했던, 예수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이 본문 이어지는 데서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가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이 항변했다면 꾸짖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거는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단치는 장면이 있다란 말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확히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역할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질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존재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이 공존할 수 없냐 하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한 사람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개념과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로마에게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생각한 것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세 가지 이미지로 예언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존재,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7장에서 9장 사이에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풀어서 쓰면 이건 뭐냐 하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성적인, 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서의,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성경은 또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어린 양처럼 도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미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쏙 빼버리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게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나와요. 근데 다른 표현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얘기,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얘기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그가 예수를 말리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크게 혼이 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이후의 순간까지도 어땠냐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12명, 여기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에게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께 그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얘가 물어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그걸 물어보게 했냐 하면 그걸 미리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처단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도 얘기했지만 이 잡히시기 전날 뭐 했어요? 검 2개를 딱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아마 마음을 같이 맞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준비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썼던 사람도 누굽니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는 끝까지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자기가 동행하는 길, 그리고 그분을 돕는 일이라고 이 사람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헌신과 충성심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난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를 보게 되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자기가 옥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을 걸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묻는 질문을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유명한 그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영화 제목이었죠. 커바디스. 그죠?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가실 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길을 인정할 수 없었고 여전히 자기에게 그 길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손을 딱 그어버리세요. 너 지금은 날 따를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떨까요? 제일 서운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옥에도 갈 수 있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 진짜 진심으로, 뻥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바다에다가 발을 갖다가 풍랑에는 발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담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랬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손을 탁 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이렇게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손을 딱 그자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삶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셔야만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착각이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어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논리 안에 있습니다. 신이 먼저 피조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 안에는요, 신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고 신이 먼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먼저 뭘 바치고 뭔가 신을 위해 헌신을 하는 것에서 종교가 시작돼요. 그러면 신이 움직입니다. 그게 종교의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가는 이 질서거든요. 바로 베드로가 이 질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종교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종교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을 때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적입니다. 마치 이단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열심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보상을 기대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신을 향한 헌신을 먼저 요구하고 그에 응당한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갈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동일하게 했던 얘기시거든요. 먼저 팔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12명 가운데서 누군가가 팔자가 있다라는 얘기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뭐였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확인한 후에야 어때요? 그때
진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발견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 바로 자기가 구덩이에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기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어때요? 그가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이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딘가? 바로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 이전에 선행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온전히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뭔가를 말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당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야만 한다라는 생각,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단단한 종교의 껍질이 벗겨지는 일은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 부인하고 나서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분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과 예수님이 느꼈던 감정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많은 교감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순간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람은요, 이런 수치와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그 순간에 어때요? 종교성의 껍질이 벗겨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에게는 그 순간이 어때요? 최악의 순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 아니겠어요? 깊은 자기 존재의 누추함과 수치심이 존재하던 자리가 그 안뜰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 대제사장의 안뜰 그 순간,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바닥을 보던 그 순간에 누구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 자기가 예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예수, 그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으로 이 거리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자기 부인을 하고 온전히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롯이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종교의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대제사장의 안뜰, 내 바닥의 끝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를 다른 제자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젠틀하고 좀 더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아마 자기의 그 바닥을 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온 제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말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짜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저는 제 자신도 제가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죄의 깊은 속내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어딜까요? 내 인생의 대제사장의 안뜰이에요.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 정말 괴롭죠. 내 존재의 그 바닥을 보는 순간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인 나라, 진짜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고는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종교의 길을 갑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이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는 길은 그 바닥을 보지 않고는 십자가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바닥을 하루하루 때때마다 볼 때, 그 바닥을 못 볼 때는요, 제가 좀 괜찮아 보여요. 제가 진짜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괜찮은데? 사람 같은데? 근데 어느새 바닥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께서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그 부인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가 자기 바닥을 보고 십자가를 본 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 늘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떨 때는 참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 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안뜰에 서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보고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나아지면 어느새 내가 주께 뭔가를 받을 만한 존재인 것 같고 괜찮은 사람같이 느껴지는 참 부족한 우리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 외에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